자,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는데요. 같이 또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해서 계속되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지난주에 또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누며 또 좀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 14장 말씀인데 13장의 말씀은 바로 12장 또 그 이전에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고 또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들의 문제, 어떻게 보면 죄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면서 강간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 결국은 또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아들과 암논의 다툼으로 번져가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결국 다윗이 굉장히 이제 이 아들들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 떠올려 보면 우리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질책을 듣게 되는 내용들도 떠올려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가 네 자녀 하나님보다 너희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오히려 내가 그것을 그게 화근이 돼서 너의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도 지금 이 자녀들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결국은 그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할 때 사실은 좀 질책을 하고 혼을 내고 따끔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압살롬에게 큰 분개를 일으키게 되고 살인으로 연결을 하게 되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죄인과 같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뉘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어쩌면 그 가르침을 게을르게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암논을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라고 그냥 오냐오냐 했던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가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어 사무엘하 13장 말미를 좀 읽으면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13장 37절 이하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도주하여 아람 족속의 나라 그술 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훌의 아들로 다윗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그술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압살롬에 대해서도 차츰 노기를 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가고 다윗은 괴로워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암논이 죽은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압살롬도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이니까 조금씩 그 화가 풀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이것도 계속 현대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주하여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다윗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자 그것을 눈치채고 좋은 묘책을 꾸며냈다.
그래서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충신과 같은 요압 장군이었는데요. 다윗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어쨌든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단념이 빨랐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9km쯤 떨어진 언덕 위에 마을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한 사람 살았는데 요압은 그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시켰다. 그대는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몸에 상복을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수척해진 여인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장을 호소하시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과 말을 가르쳐 주었다.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을 이제 붙잡고서 뭐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수척해지고 누군가를 잃은 사람처럼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14장 3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과 말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제 이후에 이미 말씀을 들으셨지만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려고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좀 안 돼 보이고 힘겨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이면에는 어떤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또 누군가 왕위를 또 이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또 어쨌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아들이니까 한 아들이라도 더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 한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얼굴에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한 다음 이렇게 호소하였다. 임금님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시오라고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불쌍한 과부 신세입니다. 남편은 이미 소시적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둘이 있어서 그 애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애들이 자라서는 어느 날 들녘에 나갔다가 서로 몹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들녘에는 그들의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제 떠오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계집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의 형을 쳐 죽였기 때문에 친척들은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신세는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어집니다. 그들은 오직 이 과부 신세의 계집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버릴 작정입니다. 그러면 제 남편의 이름을 계승할 자식도 없어지고 제 남편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도 남지 않는 불쌍한 과부의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은 벌써 감동되어 통쾌한 대답을 하였다. 내가 그대를 도와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현 상황을 지금 이 여인이 아주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여러분 죄를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이 여인이 어떤 뭐 현 상황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걸 듣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을 우리를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물론 뭐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은 뭐 예전에 뭐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끔 뭐 간증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실 때 뭐 여러 간증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그냥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게 됐다고 뭐 이런 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실 뭐 못하실 게 없잖아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도 이제 나누지만 그냥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해라. 그럼 얼마나 뭐 명쾌하고 클리어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많고 음성을 맨날 듣는 사람도 많고, 근데 다 그게 뭐 다 은혜가 되고 다 맞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인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많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 그러고 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 결과라든지 그 과정들이 형편없고 문제가 많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도 대하실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구약의 인물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안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말을 하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또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직접 알아듣게 직접 하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제가 혼자 이렇게 녹화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다가 누가 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누구 집사님 졸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뭐 제가 누가 너무 졸고 있으면 뭐 갑자기 테이블을 친다거나 아니면 약간 뭐 헛기침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어떤 눈치를 주거나 졸음에서 깨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꼭 대놓고서 막 욕을 하고 대놓고서 막 지칭을 하고 왜 줍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면박을 주고, 하나님이 더 잘 알죠, 사실은. 하나님이 더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추함과 이런 거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대놓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8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다 돌 던지고 난리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조용히 가셔서 그 여자 편에 이렇게 서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미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아무것도 묻지를 않으시고 그냥 그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뭐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쓰기도 하지만 뭐 그 인격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그런 차원의 인격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하게, 그가 아무리 또 잘못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해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뭐 직접적인 메시지를 날리실 수 있겠죠.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원로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 뭐 가끔 설교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양복 입고 점잖게 말할 때 말 들으시라고.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얘기하다가 안 되면 이제 뭐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어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에 왜 나오고 말씀 왜 듣고 왜 뭐 헌금하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니, 다른 종교 믿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 자기 자신을 수행하고 들여다보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막 세상과도 막 인연을 끊고 단절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까지라도 고행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 오늘날의 기독교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 교회에서 무거운 메시지, 좀 어려운 메시지, 좀 하기 싫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냥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그냥 무슨 다른 종교들도 오히려 굉장히 그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로 뭐 절제하고 이런 거 아주 그냥 힘겹게 해 가는데, 아니 뭐 교회는 뭐 은혜라 그래 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줄 안다는 거죠. 그냥 쉽게 그냥 뭐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뭐하러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시고, 오늘 또 본문도 지난주도 그렇지만 다윗이 죄 졌으면 용서 구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들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데, 근데 그 전에는요 겪었어요. 사울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고 사울이 괴롭히면서 고통만 겪었어요. 그 잠깐 뭔가 왕이 되는 그 순간만 좀 그럴듯해 보이지, 다윗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 모시러 가고 그럴 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정말로 스올 같았다 그러잖아요. 괴로움,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고 쓸모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계속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은혜를 넘어가고 은혜를 발견하라고. 근데 이거 옛날에 나 다 발견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우린 그거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바울이 뭐 그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대단해졌어도요, 나중 가서도 또 이렇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냥 사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그냥 기도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렇게 참 형편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뭐라 그래요? 자꾸 보잘것없고 약해서 택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택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 더 약하고 더 보잘것 없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가인의 후손들은 막 유명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걸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아벨 보십시오. 그냥 맞아 죽잖아요. 그냥 형이 때리니까 그냥 죽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그 궁지에서도 또 살려내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계속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지 않으시면 정말 나는 벌써 그냥 무너지고 망가졌겠구나라는 걸,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비춰주시는 거죠. 계속 한번 현대어 14장 12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또 이렇게 청하였다. 이 계집종이 나의 주 임금님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게 하소서. 왕이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임금님의 맏아들이 들녘에서 죽은 다음 이미 3년 동안이나 둘째 아들마저 고국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임금님께서 이 계집종의 아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만일 임금님께서도 쫓겨난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시면 저절로 그릇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죠? 다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막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현대어 성경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어서 한 번 죽으면 땅에 쏟아진 물이 잦아들어서 없어지듯이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산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멀리 쫓아내셨던 사람마저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온갖 길을 다 열어놓아 주십니다. 이 계집종도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를 믿고 이렇게 임금님을 찾아와 호소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어 괴롭힐 때마다 저는 임금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인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임금님만은 나의 가련한 처지를 알아주시고 나의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는 사람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아들마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 여종의 가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큰 슬픔을 임금님만은 알아주실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성경은 다 여러분과 제 얘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인 거예요. 뭐 딴 사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가 죄를 졌고 그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이니까 또 길을 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또 산 사람이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다시 길을 열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찾도록 또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죄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과 생명이 보장이 되겠지만 그 시간들을 허투루 써버리고 그 시간들을 허투루 날려버리면 이제 기회는 없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이제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들을 절대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눈 뜨면서 눈 감는 밤 저녁까지 그 시간들이 그냥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이게 그냥 제 삶의 어떤 그냥 큰, 물론 다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이 시간들이 어쨌든 쌓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어지고 뭐 그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시간이 흐를수록 눈을 뜨자마자 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니까. 물론 뭐 아이고 먹고 살고 뭐 그런 거 다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뭐 목사님 그러나 보죠.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다 어렵게 살고 다 힘들게 살고 다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가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말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입장인데 저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생각은 뭐 토요일 저녁에만 하고 녹화하기 수요예배 녹화하기 전에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어쨌든 간에 종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그거는 목회자들만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일하고 바쁘니까 주야로 묵상 안 해도 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제가 그렇지만은 정말 목회자처럼 모두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제자들은 뭐 제자들이니까 그렇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 물론 자기 분야와 직업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이렇게 돌았지만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잖아요. 뭐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직업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다른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40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하고 가르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게을리하고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아니 뭐 많이 했잖아,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때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40이라는 시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또 가나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길이 열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뭐가 잘못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매일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그쵸? 이 여인이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이렇게 죽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가인이죠. 가인 이야기 한번 현대어로 제가 비슷한 구절을 읽어보면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인아, 어쩌자고 내가 이렇듯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땅을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우 아벨을 죽일 때 땅이 입을 벌려 그의 피를 받아들인 까닭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간다 해도 땅은 내게 나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가 되리라. 그러자 가인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께서는 이 몸을 이 땅에서 아예 몰아내시는군요. 또 주님의 낯도 보지 못하게 하실 생각이시군요. 이 몸은 어느 한 곳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 이제 겁에 질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이제 크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감당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혹시라도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7배나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의 몸에 표를 찍어 주셨다. 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에게 7배나 무거운 벌을 줄 거야. 그러면서 표를 줬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를 보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 너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그 가인을 보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던 여인도 막 손가락질하면서 돌 들어갖고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던져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안타까운 또 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물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은 죄에 똑같으니까. 자기도 간음했고 자기도 살인을 했거든요. 압살롬의 아들의 죄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그 유튜브 설교할 때 초창기에 참 많이 했던 2014년인가요? 그때 많이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설교는 내려놓고 그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설교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걸 알면 그 내 원수들을 쉽게 내가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여도. 그러나 자기도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도 죄졌잖아요. 뭐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자는 쉽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깨끗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돌변할지 모른다. 나는 다 안다. 지금이야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 다윗의 이야기에 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처음에도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사울을 용서할 때는.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가해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뼈저린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 용서. 아, 내가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울 용서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 나는 참 의롭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정말 나는 모범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가 용서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렇지, 나도 살인자고 나도 가늠한 사람인데 그렇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내가 어찌 압살롬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진짜 용서를 배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죄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물었다. 요압이 그대에게 이런 일을 시켰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사실입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진실로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압 장군이 제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면서 저를 임금님께로 보냈습니다. 요압이 이런 요구를 느닷없이 임금님께 올리지 않기 위하여 이런 연극을 꾸며주었으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슬기로우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왕은 요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가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의 삶을 경험하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나중에도 아시지만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적이 돼서 나타나죠.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잠깐 떠올려 보면서 마무리하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아들들이 시기를 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걸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자식들이 어떻게, 그것도 내가 제일 아끼는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평생 하나님 만나고 그 남은 평생 그 인간의 패역함, 자녀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다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 요셉이 또 용서를 통해서 가족들을 한데 모아서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 누구도 쉽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 있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흔드는 그 사람은 임금이 말합니다. 다시 옥에 보내서 한 푼이라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깊은 용서가 우리 안에 깊이 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